오늘은 멍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우리 옛날에 전도지 보면 참 옛날에 전도지 하니까 참 벽세지감입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전부 그죠.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시니까 옛날에 그렇게 됩니다만은, 전도지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그 성경 기절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한 구절이 더 있죠. 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이런 그런 문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이 주 예수를 믿으라, 또 문을 열어라, 문 밖에서 두드린다, 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뭐냐면 이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전도해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빼고 말이죠. 문을 열어라, 또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할 것을 원하는 친밀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력과 친밀함, 사귐과 사역,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선물은요 공짜죠. 그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인류의 모든 조상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저주와 그 고통과 그 마지막으로는 이 정말 고통의 바다를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참 고맙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좋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 그리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 집도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구원해야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 다 몰라도 최소한 우리 이 남산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누구나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에 대한, 이를테면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짐지고 산 삶에 대한 농공행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상급을 위하여 면류관을 위해서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은 영원히 유기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언을 거절함으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었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심판 그 다음에는 영원히 버려지는 이런 안타까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축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두 가지 축복, 하나는요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쪽만 생각하죠. 더 풍성한 은혜, 이것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고통,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함으로 오는 그 아픔, 여러분,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것. 이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 내게 좀 내려주시면,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좋노? 얼마나 행복해? 폼나겠노? 그것만 생각하는. 근데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이기에? 아니, 다 싫어하는 거. 여러분, 고난 다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힘든 것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장차,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장차 천국에서 장차 주님을 만날 때 가장 큰 격려와 상급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짐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해 주시는 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지 뭐. 꼭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산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수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렇죠? 땀을 흘리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창세기 3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은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 땀 나잖아요. 저는 이 체질이 열판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그냥 싹싹 쏟아집니다. 지금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살만해요. 진짜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날씨가 가을이 너무 좋아요. 무엇을 위한 수고, 무엇을 위한 땀 흘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흘리는 땀, 수고입니다. 그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먹고 살고 생존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 극기하지만 그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땀 흘림이요, 수고입니다. 주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수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전제라고 할까요? 제가 강조한 이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고 헌신해야 된다. 은혜 받고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은혜 받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를 받았으면 수고해야 된다. 은혜 받고 수고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수고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행복할 만큼만 하자. 여러분, 은혜 받고 해도 결국은 행복할 만큼만 하자.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행복할 만큼만 하자. 행복할 만큼만 하자. 여러분, 주보에 우리 광고 계속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제 광고를 오늘까지 내고 치울 겁니다. 뭔 광고인지 아시죠? 이 효진이가 요 앞에 꽃을 갖다 놓는데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강단이 다른 어떤 그 필요가 있겠나 싶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단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꽃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잖아요. 손봉희 권사님께서도 꽃 헌금을 하셨어요. 아유, 너무 고맙더라고요. 계속 광고를 했어요. 침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 네가 하면 되잖아. 임마. 뭘 광고하냐? 제가 그래서 요번주로 지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새 꽃 피우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언제 무슨 꽃을 알았겠어요? 오피리아를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옛날에는 그냥 꽃이다. 지금은 아름답네.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꽃이 아름다워진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행복할 만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시는가 하면 아무나 초청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수고한 사람, 땀 흘린 사람, 그 다음에는 무거운 짐진 사람, 짐진 사람을 주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왜 가장인 줄 아세요? 이 가부장적인 시대
지금 변했습니까? 요새는 좀 이상해요. 그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엄마가 가장입니다. 왜 가장이라는 말이 생겨난지 아세요? 그 집에서 가장 짐을 많이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집에서 가장 짐을 많이 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짐을 진다고요? 부모만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짐을 많이 지기 때문에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이 집에서 무슨 노릇해요? 주인 노릇하잖아요. 큰 소리 팡팡 치면서. 그죠?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주인처럼 헌신할 수 있습니까? 짐진 사람. 짐지는 사람. 근데 이제 아무도 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분해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분해되는 이런 짐지는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해되고 균열되고 이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금 가는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들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 공동체에 금 가는 소리가 여러분 안 들립니까? 자, 귀를 모아보시고 들립니까? 우두둑 우두둑 들리죠? 안 들려요? 저 우두둑 우두둑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새롭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들립니까? 쑥쑥 쑥쑥 들리죠? 안 들릴 턱이 있나? 제가 그렇게 쑥쑥 했는데 그렇습니다. 짐지는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도태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거의 2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분해되었습니다. 왜 분해되는 줄 아세요? 짐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나갈 때는 헌금도 하고 교회 나갈 때는 수고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수도업이야. 다 수도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열되는 거예요. 시골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전부 거의 대부분의 시골 교회들은 연세가 높은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이 어른들이 무슨 짐을 질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양원 가시고 병원 가시고 딸내집에 가서 사시고 나중에 누가 나와요? 그렇지 뭐요. 짐지는 사람이 없으면 언젠가는 깨어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참 신비스러운 분이세요. 여러분, 베스다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를테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듣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듣고 저녁이 되어서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사람들 크기 져가지고 되겠나. 그 제자들에게 야, 좀 먹여라. 이 사람들 좀 먹여라. 영의 양식만으로 사냐? 밥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좀 먹였으면 좋겠다.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야, 주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빈들인데, 광야인데, 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줍니까? 생각 좀 하세요. 어디서 구해가지고 먹인단 말입니까? 예수님, 생각 좀 합시다. 또 다른 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는데, 뭘로 다 먹입니까?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는데, 그 돈은 어디 있으며,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사가지고,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밟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조금 있으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짐을 벗어버렸는데, 그 짐 벗고 나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대어서 짐 벗고 나니까 자중이 다시 조용해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안드레가 이제 주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다른 형님들 뭐 얘기하는 것이, 제자들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는지 한번 찾아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이 군중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먹을 만한 게 있는기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꼬맹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들고 왔다고. 또 이 꼬맹이가 또 대단하잖아요. 하니까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 다 먹을 거 없는데 숨겨놓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친구가 너무 참 착한 친구죠. 나 이거 먹을 거 있어요. 근데 보리떡 5개고요,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어부들이 고기 잡고 버린 거 주웠는데 뭐 되겠어요? 안드레가, 그래, 됐다. 주님이시잖아. 그분은 주님이시잖아. 가보자. 이리 엄마. 걔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요것뿐인데요. 물어보고 외치고 찾고 모색하고 답을 구한 것이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 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요것뿐인데요. 주님이시잖아요.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근데 아마요,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조차도 그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뭐 이 광야에서 어떡합니까? 금식하러 합시다. 뭐 하루 굶는다고 죽나요? 먹고 뭘 먹이고 뭘 먹겠어요? 같이 굶읍시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고 메추라기야 컴온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나야 떨어져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모두가 뭐 안 돼요 하면 그럼 굶고 사는 거지 뭐요. 그 밤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굶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배가 불러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초라해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하시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하다 안 되면 뭐 장로가 3명이나 있는데 뭐 4명이나 되네 뭐. 권사님 몇 명이야? 우리 다 보태면 다 우리 전군의 우리 전 가족의 뭐예요? 예. 그런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사겠지 뭐.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다려요. 기다린다고요. 베세다 광야에 그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쫄쫄 굶고 있어야 된다고. 밤 되면요. 여러분, 밤참이 왜? 밤참 중요한데요. 밤늦게까지 뭘 하려고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 먹었어도. 주님이 기다립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목적이 뭐냐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이 줄여서 되겠나 굶어서 되겠나 혹시 이 밤에 집에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뭘 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자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사람들을 찾고 다닐 때도 지켜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왜요? 짐진 자를 짐진 자들의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뭘 기다리냐? 뭘 기다리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나?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나?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나? 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생애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 역사 하실 거니까.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가벼운 짐도 무거운 짐도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런데 돕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어른이십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자로 준비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로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은 아마 그 옛 추억이 생각이 날 거예요. 사격하는 그 사격장에 가면 준비된 사수로부터 발사! 이러잖아요. 괜히 어정쩡하게 있다가 뻥 하면 놀래가지고. 저는 그 에만, 칼빈, M16 이거 우리 다 했는데요. 에만 총이 소리가 아마 제일 크지 싶어요. 뻥! 하면 옆에서 뻥! 하면 아이고 놀래가지고 내 거에 집중 안 해가지고 있으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도 즐겨 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짐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가잖아요. 이리야 한 마리가 가는데 거기에는 두 마리가 함께 갑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하는 것은 그 동네에 소가 농사 지을 때 소 두 마리가 함께 가는. 그래서 함께 짐을 지자 이 말이에요. 함께 일하자 그 말이에요. 함께 동력하자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 된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 된 바울, 하나님의 동력자 된 그리스도인들, 함께 주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이 되잖아요.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1분도 안 돼서 한쪽 엔진이 고장이 나고 결국은 추락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조종석에 아마 3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비행기 안에 3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은 낙하산 타고 뛰어내버리고 한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밑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자기마저 뛰어내리면 비행기가 민가에 떨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비행기를 억지로 해서 산 쪽에 데려가서 꽝! 한 그런 참 창피한 그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연료통에 항공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은 거예요. 참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99.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조종사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이 어리석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도 찍었어요? 왜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부분을 그분이 담당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짐지는 이것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짐. 그래서 이 짐지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고 마침내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의 씨앗이다. 기억이 납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맹신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니까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력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너무 똑똑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손익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왜 하지? 내가 왜 거짓말 치냐?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요렇게 해가면서요. 요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요만큼 가잖아요. 요렇게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세요. 내가 짐지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축복의 농공행상의 순간에 주님께서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내게 오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옛날에 부흥사들은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쓸 면류관이 없더라 그러면서 면류관이 이 창고에도 금면류관 창고에도 들어가서 머리에 맞는 거 보니까 하나도 없고 은면류관 창고에 하나도 없고 동면류관 하나도 없고 에이씨 내 거는 없네 하고 길 가다가 보니까 개털모가 하나 있는데 그거 써보니까 딱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이제 우리 선배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말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로 그 땅을 갈 때는 두 마리가 이렇게 간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예요. 여기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잖아요. 안 그래요? 통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영혼을 구원함으로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면서 말이죠. 이 일에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 직분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간다.
너의 멍에를 내가 같이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멍에를 같이 지자.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멍에를 주님께서 지어주시겠지. 그건 주님의 말씀과 너무 달라요.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가면 주께서 비로소 내 삶, 내 인생, 내 자녀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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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치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맨 사람들, 이 멍에를 맨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뭐냐면 뭡니까? 쉼을 얻는 겁니다. 그죠? 쉼을 얻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보상이 분명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쉼을 얻는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만족한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저희한테 한 만족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어떨 때에 만족이 됩니까? 살아보니까. 현민이도 뭐 만족할 때 있잖아. 있지, 그지? 어떨 때에 만족할? 그 만족 며칠 갑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토기자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만족의 비밀을 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면 만족한다. 다른 만족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쉼, 참된 쉼.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좌표가 달라지는 쉼, 만족. 그 비결입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너는 안 그러냐?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정말 그런가 내가 검증해보고 싶다. 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내 마음, 내 인생이 만족스러울까? 점검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족함이 없었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 기독교의 믿음이 이 성경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 믿음은요 뭐예요? 믿고 나서 이해돼. 그죠? 믿고 나니까 이해돼. 그 우리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믿고 나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믿어지고 감격이 오는 것이죠. 내가 그런가 내가 경험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세월이 너무 짧아요.
그냥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 그 도마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마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야, 사흘이나 지났는데 무슨 부활을 하냐, 썩는 냄새가 팍팍 나겠구만. 쉽gem소리하지 마라. 그러다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28절이네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봐야 알겠네. 그거요, 좋은 찬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어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창조주가 그렇다 하시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가장 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멍에가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안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멍에가 나에게 큰 복이다. 요래해가면서, 요래하지 말고 멍에가 나에게 큰 복이다. 멍에가 나의 복입니다.